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있음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연을 가장했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수확하는 것을 확인하러 자신의 밭으로 나왔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왔습니다. 이 당시 이삭을 줍는 일은요, 고정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대히 허락해주는 밭을 돌아가면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왔을 때 룻은 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추수는요, 대부분 다 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침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일은 희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갑자기 짠하고 장면이 바뀌면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 장면 전환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은요, 이 룻이 마침 이 룻을 거둬야 되는 권리가 있는 보아스 밭에 가서 일하는데 짠하고 그 보아스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적인 해결로 몰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도 모르고 왜 그 길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밀려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준비하심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보고 자신의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고대 근동에서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한 이 가족, 부족, 사는 지방을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들은요, 결혼 전에는 자신의 친족에게 속해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의 가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저 사람은 누구의 가문 사람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룻이 일한 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되었는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룻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함 여인이고 이 나오미의 며느리 바로 엘리멜렉 가문의 며느리라고 알려줍니다. 이 모함 여인 며느리가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그 소문은요, 보아스도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줍니다. 자신의 밭에서 고정적으로 안심하고 이삭을 줍게 했고 자신의 사람들과 식사도 같이 하며 지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이 관대함은요, 룻의 기대를 넘어서는 큰 관대함입니다. 룻은 이방인이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자신을 갖다가 관대히 대해주는 이 모습에 굉장히 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이 룻에게 보아스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요, 이 자신이 베푸는 이 관대함이
이 룻이 행한 이 관대함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과 또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요, 이 말이 보아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도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온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이 룻을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참된 피난처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여호와께 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피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고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어디에 우리의 인생에 살 길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살 길이 열린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아스는 이어서 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룻이 모르게 일부러 곡식을 좀 흘려서 룻이 더 좋은 곡식을 많이 가져가게 만들라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 다 이루고 온 것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루고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앞에서 곡식을 흘려서 우리로 죽게 하고 계셨음을 우리도 잊지 말고 바라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집에 돌아갈 때에 룻은 한 에바쯤 곡식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에바는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30리터 정도쯤 되는 양입니다. 룻은 걱정하며 곡식을 주우러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요, 이 생각지도 못하게 적지 않은 양을 거두어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 걱정과 근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는 일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이끌고 돕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봐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루도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 소망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